아멘.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심야 예배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제 7장의 개요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교훈에 놀라며 그의 신적 권위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체포하려 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을 하였고,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때가 되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 하시며 성령에 대해 이제 언급한 상황이 오늘의 7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믿음, 때, 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때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크로노스, 즉 오늘 11시 30분이 지금 시작해서 11시 4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시간 속에 이제 11시 43분에 말씀이 시작되는 이때를 지금 카이로스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지금 의미 있는 그 카이로스의 때가 임할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때가 십자가의 영광의 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때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한 그 일에 대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때를 무시하고 크로노스의 상황으로 어떻게든 자기 친들이 카이로스를 만들려고 했던 육신의 동생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룹이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으로 이제 낳게 되는 정상적인 그러한 아이들이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오셨던 상황이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동생들은 그 상황들을 알 수가 없었고, 또 알려고 해도 믿겨지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어쨌든간 육체적으로 보면은 마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마지에게 걸었던 그 일이 큰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지에게 거는 그런 기대감이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이제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공일도 하고 목수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의 그러한 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 날로부터 인간적인 장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더니, 동생들은 이해하려고 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든 가족들을 버리고 천국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었고, 또 너무 바빠서 밥을 못 먹는 그 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형을 찾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무리가 5,000명이 되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막 있게 되니까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아가서 드디어 형!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가족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또한 형이 미워지며 지치고 짜증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맞이로서 엄마 아빠를 책임져야 될 그 형이 지금 뜨내기에서 지금 말씀을 선생질을 하고 있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들이 참다가 형인 예수에게 충고를 합니다. 형, 아주 큰 명절, 이제 초막절이라는 그 명절 돌아오잖아? 형도 알다시피 이 초막절 7일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형 이제 시골에 묻혀 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일 한다고 시골에 처박혀 있지 말고 이제는 중앙으로 좀 진출하라고. 이제 중앙으로 진출해가지고 당당하게 형도 이제 이름 좀 알리고, 이름 알려가지고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좀 엄마 아빠도 책임지고 마지로서의 가족의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태도를 가진 동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즉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그때, 너희가 말하는 인간적인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말하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형제들의 그 눈에는 때가, 형이 계속 준비를 했으니까 그 때가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이 지금 자신을 미워하지만은 너희는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불신자라. 하지만 나는 다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생들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또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은 정작 초막절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7장의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그룹들은 유대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그룹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좋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즉 죽이기 위해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5절,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25절에도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상황들, 30절에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왜 잡으려고요? 죽이려고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뭐라고요? 이는, 그 이유는 그의 때, 즉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때, 즉 그 십자가의 때가 임하면은 이제 스스로 모든 것들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그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버려짐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그 상황들이 그 때인 거예요. 그 때가 7가지 표적으로 말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 살펴볼 자기 선언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서에는 14쌍의 때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10절까지지만은 우리가 그 때들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의 때가 지금 언제인지를 좀 크로노스의 그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그 때가 좀 기대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또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전도서, 즉 솔로몬은 인생의 때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살면서 그 때는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결혼을 나는 개척할 의향이 없다, 그러한 말로 지금 와이프랑 이제 결혼도 했고, 근데 사기 결혼처럼 불현듯 개척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할 거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설교 못한다고 설교 순서인데도 막 잘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 만나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한 말씀, 또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도 이렇게 기도 가운데 생기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을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코로나 때 말씀으로 양육할까 고민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던 것이 개척하면서 심야 예배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제가 장모님과 집을 합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대전에 이렇게 사역을 전임하고 마치 휴식기 마냥 대전에 피신 삼아 갈 때는 집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장모님 집에 살게 되었던 상황이지만은, 버젓이 집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따로 사는데 집을 합쳐서 2주 동안 그렇게 이사 준비를 할 거라는 생각도 전혀 못하면서 이삿짐을 이렇게 나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 진짜 때를 모르겠네요. 그 때가 정말 이렇게 찾아올 거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다만 내가 할 것은 순종밖에 없군요.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즉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역사하심에 대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힘을 빼고 예수님처럼 그 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말씀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즉 목마름이 있어야 물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면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시는 것은 생명의 물이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물에는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물만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증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 전도했던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그 참된 생명의 물,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10초 메시지의 이제 메시지 중에 8. 음료수를 마시면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갈증이 날 때 저도 개인적으로 음료수를 참 좋아해가지고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데, 그치만은 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음료수는 사람이 만들고 생수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철 없는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동생들의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난 뒤에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감림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아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회의적이었던 이제 두 번째 상황이자 첫 번째 이제 동생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의 형을 비로소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의 가장 큰 기둥이 되었고, 훗날 야고보서를 적는 그러한 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베드로 사도도 정말 중요한데, 그 앞서 야고보서를 넣은 이유가 동생의 그 이제 변화된 그 상황들을 더
중요시 여겨서 정경화 작업할 때 야고보서를 먼저 넣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음료수를 마시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 계속 갈증이 나지만은 야고보는 동생은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났고 그 물을 먹고 그리고 믿게 되어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일생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음료수를 마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믿으시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장 나는 세상의 물을 마시면서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성령으로 참된 생수를 마시면서 행복하시나요? 나는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분별하고 있는지를 이제 오늘 되는 4월 18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을 생각하면서 삶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주는 목마름으로 해결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 해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